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나오미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까이 되면 서로 인사 나눌까요? 축복합니다. 잘하셨습니다. 무엇인가를 잃어버린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손에 뭔가를 들고 집 밖에만 나가면 잃어버리고 빈손으로 집에 돌아올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우산을 자주 잃어버렸고 펜, 볼펜들 자주 잃어버렸고 또 옷도 잃어버렸고 가스 번호도 잃어버렸고 제 처자식을 잃지 않은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집 밖에 나갈 때에 가급적 빈손 들고 나가려고 합니다. 왜? 놓고 오거든요. 근데 빈손 들고 나가면 왠지 허전하고 뭔가 준비되지 않은 것처럼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래서 제 마음에 항상 갈등이 있습니다. 제가 펜 문구를 자주 잃어버려서 펜에는 다 제 이름을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려도 다시 돌아오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물건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또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또 내 재산의 일부를 또 잃어버리기도 하고 내 청춘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내 순결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또 내 꿈, 내 기대, 희망이 있었는데 이것이 없어지기도 하고 믿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면서 신뢰를 잃기도 하고 고향에 가고 싶은데 고향에 아무도 없는 쓸쓸함이 가득한 고향일 수도 있겠고 북한을 고향으로 들었던 사람들 가고 싶지만 가지 못한 채 고향 땅을 잃어버린 채 아픔을 품고서 살아가는 그런 이산 가족들도 있고 또 자기의 나라 민족을 잃어버리고 난민으로 또 돌아다니면서 겨우겨우 목숨을 붙여가는 그런 자들도 있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잃어버림에 대한 경험들을 다 하셨고 크고 작고 관계없이 잃어버릴 때에 마음의 허전함 또 마음의 고통이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나 사랑했던 자를 잃어버릴 때에 또 사랑했던 사람이 어떤 이유로 말미암아 멀어져 갈 때마다 그 상심의 아픔이 클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인생의 전부를 잃어버렸던 나오미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베들레헴의 집과 답을 다 팔아가지고 이제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채 되지 않아서 남편을 잃었습니다. 두 아들 결혼시켰는데 손주가 없는 상황에서 두 아들을 잃고 말았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이름에 대한 이 아픔이 얼마나 큽니까? 그다음에 특히 부모보다 자식이 먼저 세상을 떠날 때에 그 부모의 마음은 이루 설명할 수가 없죠. 그때 나오미가 가장 큰 고통, 상실의 고통을 겪었었던 거죠. 뿐만 아니라 모든 전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10년의 세월 송두리째 도둑 맞았습니다. 또한 신앙의 열심도 잃어버렸고 또 베들레헴에 알고 지내던 그 사람들과 관계도 잃어버렸고
그 다음에 모압 땅에 향한 이 소망, 기대, 희망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에게 남아있는 것은 단 두 사람, 며느리 둘만 남아있고 나중에 그 중에 한 명도 돌아갔고 룻만 남아있는 격이 돼버리고 만 거죠. 전 재산과 자기의 젊음과 가족과 모든 기대치 다 잃어버렸을 때 그녀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녀는 13절, 20절, 21절에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제가 봉독하면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다. 마음 아프다는 것을 이 며느리들에게 고백을 하고 있죠. 20절에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 즐거움이라 부르지 말라. 나를 마라 라고 부르라. 이는 젖는 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습니다. 마라 뜻이 쓴 또는 괴로움, 슬픔인데 나오미 즐거움이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주라 라고 돌아와서 이 베들레헴 고향 사람들에게 말을 했던 내용이죠. 21절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시죠? 내게 비어 돌아오게 빈손 거지돼서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젖는 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라고 그의 심정을 표현을 하고 있죠. 근데 자기의 심정을 표현할 정도면 그래도 그 상심의 고통을 어느 정도 이겨내려고 발버둥치는 장면이죠. 이 고통이 너무 크다 보면 말할 힘도 없고 말하기도 싫고 살기도 싫고 삶의 의미도 없고 그냥 남편 따라서 가고 싶고 자식 따라서 가고 싶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럴 때도 있는 거죠. 성경에 보면 뭔가를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나오는데 특히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어버렸던 인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누구를 잃습니까? 둘째 아들 아벨을 잃고 말았죠. 첫째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멀리 떠나버리고 말죠. 하갈과 이스마엘 첩이었다가 나중에 아브라함의 종이었다가 나중에 아브라함의 첩이 됐죠. 그런데 이삭이 태어나자 사라가 쫓아냈습니다. 자기 남편 아브라함을 잃었고 아들인 이스마엘은 아빠였던 아브라함을 어렸을 때 잃고 말았습니다. 욥 전 재산을 하루아침에 잃었고 모든 자녀를 하루아침에 잃었고 자기 건강까지 잃고 말았습니다. 리브가 그가 사랑했던 자식은 첫째 아들이 아니고 둘째 아들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이 축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수일을 썼지만 이 일로 말미암아 형과 원수가 됐고 야곱은 야반도주를 할 수밖에 없었죠. 멀리 하란 자기 오빠 집으로 보냈습니다. 근데 그 20년 어간에 리브가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마지막 죽는 순간 둘째 아들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간절했겠지만 그 아들을 보지 못한 채 눈을 감았던 것이 리브가였던 거죠. 야곱 어떻습니까? 형과의 갈등, 경쟁에서 축복을 받긴 받았지만 그로 말미암아 고향을 떠났습니다. 부모를 잃었습니다. 자기를 사랑했었던 엄마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올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던 거죠. 나중에 누구까지 있습니까? 돌아오는 길에 라헬 사랑하는 아내를 잃습니다. 11번째 아들 누구입니까? 요셉을 잃고 말았죠. 나중에 다시 만나긴 했지만 잃었을 때에 통곡을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죠. 여호수아는 그의 스승 영적인 아버지였던 모세를 잃었고 다윗은 밧세바를 통해서 태어났던 그 첫째 아들을 잃고 말았고 그다음에 그 아들들이 서로 갈등 가운데 서로 죽임을 했고 죽였고 그다음에 압살롬 같은 경우 반란을 일으킨 이후에 요압 장군에서 죽임을 당하기도 했었던 거죠. 바울 같은 경우는 이 데마가 세상을 사랑해서 자기를 떠나버렸고 동족 유대인들이 그 누구보다도 바울을 핍박을 했었고 예수님 고난의 십자가를 두었을 때에 이 요한 제자 외에 모든 제자가 다 도망가 버렸고 베드로마저 예수님을 부인을 했었던 거죠. 또한 십자가에 죽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마저도 이 아버지의 관계를 끊고서 죄인 취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이런 일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분은 아담과 하와를 정성껏 손을 가지고 창조를 했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렸던 거죠. 그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았던 거죠. 하나님의 창조의 최고의 작품을 잃고 말았던 것이 하나님이죠. 둘째 아담, 그분이 그의 독자 예수 그리스도죠. 이 땅에 보내주셔서 아들이 아니라 죄인의 대표로서, 둘째 아담의 대표로서 십자가에서 죽게 할 때에 바로 아들을 버렸던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상실의 마음, 또 하나님 아버지의 상실된 그 마음이 얼마나 쉽지 아니했을까. 남겨진 자의 고통은 참 크다 할 수 있겠습니다. 가버리면 어쩔 수 없겠지만 남겨져 있는 자는 이 상실의 고통, 이별의 아픔, 이것을 고스란히 온 몸과 마음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가깝게는 경제적인 고통을 받아야 되고, 서로 이별하고 서로 사별하고 그러면 경제적인 고통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관계의 고통, 사랑했던 자와 떠나야 되는 그 아픔, 한번 사귀었다가 헤어졌는데 그 아픔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을 사귀기를 주저하는 것이 우리 아픔인 거죠. 또 다른 관계들이 불편해지는 것들, 외로움, 고독, 더 잘해주면 좋았을 텐데 라고 하는 후회, 그때 그곳에 안 갔더라면 됐을 텐데 라고 하는 후회, 내가 이 말을 안 했으면 좋았을 걸 하고 하는 후회들이 바로 이 상실 이후에 우리 마음 안에 다가오는 거죠. 또 죄스러움도 있습니다. 나 때문에 혹시 죽지 않았나? 나 때문에 그 사람이 떠나가지 아니했나? 나 때문에 실패하지 아니했나? 나 때문에 뭔가를 잃어버리지 아니했냐? 라고 하면서 내 스스로의 죄책감, 죄스러움 때문에 얼굴 들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 거죠. 먼저 떠나거나 먼저 죽었던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 따라서 죽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모든 것을 손 놓고 싶을 때가 있고, 낙담과 좌절과 낙심과 상심과 희망과 기대가 다 사라져 버리는 때가 있죠. 또는 또 잃을까봐 이제 잃지 않겠어, 상실치 않겠어 꽉 붙잡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있고, 두려움과 염려가 있어서 아무런 일도 발생하지 않았는데 마치 발생할 것처럼, 잃어버릴 것처럼 이 두려움이 엄습해서 마음을 둘 수 없을 때가 있죠. 또 원망과 분노가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왜 나를 혼자 남겨두고 먼저 갔냐? 왜 나를 이 모양 이 꼴 만들어 놓고 헤어졌느냐? 왜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었느냐? 라고 하는 이 상대방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원망과 이 분노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도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 왜 먼저 데려가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 왜 뺏어가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거 꼭 필요한데 왜 이것을 없이 하셨습니까? 왜 잃게 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이 분노에 대한 서운함, 원망들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영적인 고통들도 있죠. 하나님께 마치 버림당한 것 같은 고통. 나오미가 그랬죠. 하나님이 나를 찢으셨고 내게 진노하셨고 나를 버리셨다. 영적인 고통이죠. 힘들어도 하나님과 관계가 깊이 있으면 위로받는데 이 관계마저 끊어지면 위로받을 데가 없는 거죠. 기도할 때도 없는 거죠. 의지할 대상마저 없는 거죠. 마음의 고통, 관계의 고통, 육신의 고통, 영적인 고통, 경제적인 고통, 이 모든 고통들이 상실의 결과라 볼 수 있죠. 이것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있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것들을 크게 작게 자주 반복해서 다 겪었었던 장본인인 거죠.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지금까지 뭔가를 잃어버렸던 우리 삶, 앞으로 잃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앞으로도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 잃을 것입니다. 반복해서 잃을 것입니다. 정말 이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것도 잃을 수도 있고, 성도일제 인생이 뽑혀져 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 고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상실에 대한 고통을 표현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고, 이것을 참아라고 말하고 있고, 시간이 해결된다 말을 하고 있고, 정말 힘들고 울고 싶고 미칠 것 같은데 이것을 사람들 앞에서는 표현도 못하고 혼자 응어리 지면서 가슴 답답해하는 것이 우리 한 민족의 성품 아니겠는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성동 김승희 씨가 쓴 상처받지 않는 기술이라는 책에 상실의 아픔을 이겨내는 7가지 방법을 소개를 합니다. 그 제목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충분히 슬퍼하고 애도하라. 표현을 해내라는 거죠. 두 번째, 시간이 약이다. 세 번째, 친구를 더 자주 더 많이 만나주라. 네 번째, 배우자와 헤어진 경우는 이성 친구를 만날 수 있다. 다섯 번째, 멘토의 도움을 받아라. 여섯 번째, 일과 자아 실현 활동에 몰입하라. 마지막 7번째, 죽음에 대한 생각 자체를 버려라. 이 죽음, 이별이 아니라 새로운 만남을 위한 출발점이고, 돌아가셨다는 것은 본래 있었던 곳으로 갔을 뿐이다. 나도 돌아가면 만날 수 있다는 것에 이 죽음에 대한 생각을 바꾸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참 우리에게 상실에 대한 아픔을 이길 수 있는 좋은 방법들을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면 다 감당할 수 있겠는가? 다 감당 못하죠. 오늘 본문에 나온 나옴이 어떻게 감당을 하고 있는가? 남편 잃고 자식 잃고 전 재산 잃고 이 10년의 기간 잃고 사람 잃고 소망 잃고 희망 잃고 미래 가능성 다 잃어버린 아무것도 아닌 상황이 되어버린 이 나옴이 오직 상실의 아픔만, 상실의 한 바다 가운데서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그 상황과 된 나오미가 어떻게 이것을 극복해내고 있는가? 6절 말씀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6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 여인의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돌아오려고 마음 먹었습니다. 나 다시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겠다. 근데 돌아오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그들에게 양식 풍년을 주셨다 함을 듣고서 일어나서 돌아오기로 마음을 먹었던 거죠. 우리 상실에 대한 아픔, 돌아오려 갈 때는 현실을 인정하는 것이 쉽더라고. 현재 지금까지 넘어졌던 모든 실패, 잘못, 오류, 실수, 욕심, 불신앙, 불순종, 죄, 내 과거의 것들, 마음 정리, 사람들, 잘못된 습성, 모든 습관들을 다 정리를 해야 되는 과정이 있어야만 이것을 딛고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돌아가고 싶은데, 일어서고 싶은데 누구에게로, 어디로 갈 것인가가 중요하죠. 누구에게 돌아갈 것인가? 어디로 돌아갈 것인가? 방향. 상실을 딛고 설 수 있는 가장 핵심 키워드는 방향입니다. 방향. 방향이 없으면 힘써도 곧 넘어지고, 방향이 없으면 아무리 애를 써도 제자리에 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그 방향이 무엇인가? 나오미가 방향 하나 제대로 잡고 있습니다. 그 방향, 누구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까? 여호와께로. 자기 백성을 돌보셨던 여호와, 자기 백성에게 풍족함, 이 풍년을 주셨던 여호와, 여전히 베들레헴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책임지고 계시는 그 여호와, 그분을 다시 기억하고 그분께로 향해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고 있는 거죠. 우리 모든 인생의 상실, 그 어떤 것을 잃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돌아갈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만큼은 뺏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향한 믿음, 소망, 사랑만큼은 세상 그 어떤 누구도 이것을 뺏어갈 수 없습니다. 잃을 수 없습니다. 가족을 잃고 재산을 잃고 건강을 잃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잃을 수 없습니다. 그분만이 영원하시며 그분만이 나를 마지막까지 책임지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두가 나를 떠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만큼은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모두가 등 돌리고 나를 배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만큼은 신실하시고 절대
우리를 배신하지 않으실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가능성과 희망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가능성, 하나님에 대한 희망은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미래이고 우리의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돌아갈 품이 있습니다.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문을 열고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두 아들이 나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모든 재산을 다 받아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 다 잃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돼지를 치면서 쥐업 열매를 먹지만 배가 고팠습니다. 나중에 다시 결심합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겠다. 내가 아들로 취급받지 않고 내가 품꾼으로 종으로 취급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겠다라고 해서 돌아갑니다. 이때 멀리서 보고서 먼저 달려와서 안아주고 울어주고 입혀주고 했던 자가 누구였습니까? 아버지였던 거죠. 아들이 아버지를 보기도 전에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고 달려왔었고 그를 끌어안아 주었듯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여전히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돌아갈 품, 하나님 아버지의 품이 있습니다. 회복될 가능성이 하나님 안에 남아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상실의 아픔을 겪어본 자들입니다. 그 상실이 극복이 되기도 하지만 여전히 극복이 되지 않고 있기도 합니다. 또 다른 상실에 대한 두려움, 염려가 마음을 힘들게도 합니다. 앞으로도 또 상실을 경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 떠날 때까지 우리는 상실의 연속 가운데 그 바다 한가운데 머물러야 할 것입니다. 기억할 것은 우리에게 답이 있습니다. 그 답은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나를 마지막까지 기다리십니다. 책임지십니다.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나를 끌어안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더 가까이 돌아오길 바랍니다. 요즘 나와 하나님과의 거리는 어떻습니까? 요즘 나와 하나님과의 마음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혹시 멀어지진 않았습니까? 혹시 소홀해지진 않았습니까?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습니까?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돌아오길 원합니다. 더 가까이 돌아오기 위해서 발버둥 치길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무릎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돌아오길 바랍니다. 이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의 치료와 회복과 능력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상실의 아픔은 누구나 있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 이 아픔이 너무 커지고 이 기간이 길어지고 고통 가운데 있는 거죠.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그 디딤돌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더 가까이 다가가기로 결심하고 결단하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상실로 인하여서 힘들어하는, 두려워하는, 여전히 분노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안아주길 원합니다. 나오미 답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룻도 역시 자기 남편 잃어버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자기 고향, 자기 국가를 잃어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 젊음을 시어머니를 위해서 바친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상실의 여인의 대표자 나오미, 룻이 서로 함께 있을 때 이 안에서 새 생명이 시작됐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줄 믿습니다. 나도 힘들고 너도 힘들고 갈라서자. 나도 지치고 너도 지치고 그만 끝내자. 하지만 이것은 사탄의 음성입니다. 그럴수록 붙들어지고 그럴수록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이 연합된 그 안에서 새 일들을 행하십니다. 내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능성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족을 주셨습니다. 혹시 가족이 떠나갔을지라도 우리 교인,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안에 답이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붙들어주고 함께 해주고 안아주고 함께 울어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상실의 모든 문제를 풀어내며 극복되지 않을지라도 다시 한번 딛고 일어서는 우리 온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릴까요?